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향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의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 성수와 우상 숭배의 금지, 화목제 희생의 제물의 식사 규례,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 이웃에 대한 공정한 생활, 그리고 공정한 재판 등 많은 규례들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의 금지 조항이 규정된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금지 조항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제1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계명 너희는 헛된 것을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4계명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제5계명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제6계명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말라, 제7계명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의 바람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하지 말라, 제8계명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9계명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제10계명 너희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에 이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는 은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생활은 모든 삶의 형태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선 거룩한 사람은 부모를 경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거룩함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거룩함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 중에서 특이한 것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아버지는 자녀들을 권위로 다스리지만 어머니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거스르기보다는 아버지를 거스를 때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따르지만 어머니는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권위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힘은 매우 강하여 어떤 폭력이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며, 따라서 미움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미움을 갖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선한 책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듯이 성도의 책망은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형제가 죄를 짓는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여 악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책망은 언제나 그 형제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죄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작은 죄를 지나치게 질책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는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이 겸손해야 합니다. 질책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온유한 자세로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생활의 특성은 우상을 멀리합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과의 교제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나누어 줄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자신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하도록 맡겨진 청지기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유지합니다. 비록 그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사기를 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의로운 말을 해야 할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의 특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낮추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향한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며 거짓을 진실로 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맹세는 가증스러운 죄악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해치는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즉 거짓 증거는 사회의 정의와 평화, 질서와 자유를 파괴하며 사회의 안정을 붕괴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올가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짓 증거를 사회 질서와 뿌리를 해치는 큰 범죄로 여겨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이란 말 그대로 본바탕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는 음식에서도 순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복이 순결해야 합니다. 음식이 인간의 내부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의복은 인간의 외모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적인 범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간음하는 성적 범죄와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생활의 동기는 시련의 때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떠나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